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첨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그 인생의 끝이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라면 지구와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세상의 종말로부터 멀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긴장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20절의 주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 무너지기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와 7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기 직전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도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가운데 몇 달 사이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환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전에 미리 그곳을 빠져나가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징조를 통해 장차 세상 종말의 징조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아시고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징조들만을 말씀하신 이유도 그날이 언제인 줄을 모르지만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즉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80년을 산다고 할 때 40년을 살았다면 나머지 40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아주 길게 여겨지기에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몇 달 안 남아서 비로소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즉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신 예수님은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약 30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와 심판, 세상의 종말과 같은 무겁고 두려운 주제를 싫어하고 위로와 축복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던 나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기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사는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봄이 아주 짧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잠깐 봄이 온 것 같은데 이미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작스러운 더위가 올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도 예고 없이 오시지만 37절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징조와 조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세상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오지만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책이나 신문,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시대를 비추어 보며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종교적 마약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스피노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혼탁한 세상의 때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